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2장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인하도록 모든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다라고 했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전반에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한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어디까지 들었지? 그랬더니 아이들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들어서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잊어주시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또 설교할 때 잘 기억 안 나서 은혜 받으실 거니까 그런 줄 믿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냥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보세요. 그리고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것 좀 받으시고요, 그 앞에 이름 쓰는 부분에다 예수님 이름 쓰시고 오늘 날짜 좀 적으세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 질문지가 있죠. 그 질문지의 내용을 보고 한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요 답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검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MBTI 검사를 한번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유형이 뭔지를 보는 거죠. 예수님 ENFP네요. 저랑 똑같아요. 어쩐지 내가 예수님 닮는 것 같더라. 예수님 ISTJ네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궁금증이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예수님은 MBTI 유형으로 치면 어떤 유형일까? 그래서 그 유형을 알면 조금 더 쉽게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본 거예요. 예수님은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어떨까요, 여러분? 대중 앞에서 능력 있게 설교하셨던 모습을 보면 매우 외향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매일 새벽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도 홀로 계셨던 시간들을 또 피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시간 이후에 사역하신 걸 보면 내향형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너무 비슷하게 골고루 잘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직관형인가 감각형인가 생각해 보면 비유를 통해서 그 복음과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걸 보면 매우 직관형이에요. 근데 또 씨 뿌리는 비유나 양에 대한,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실제적 비유라는 걸 보면 감각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형인가 아니면 또 이분이 감정형인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실 때는요,
매우 냉철하십니다. 냉정하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감하시고 매우 감정형이 돼요.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유형을 가지고 닮아가기는 어렵겠다. 예수님은 모든 유형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라도 좀 바뀌어볼까 생각하면서 가장 잘 나온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머리 샤방샤방하게 바람결에 흩날릴 것 같은 그 너무나도 기름지고 아름다운 머릿결에 잘 길러진 관리된 수염과 오똑선 콧날, 턱선 이렇게 딱 잘 그려진 성화 가지고 가서 강남의 한 병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유대인들 실제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도 없지요.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싶다라고 마음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아울러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안에서 그 어떻게와 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이면서 아들과, 영적인 아들과 다름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되었던 그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요, 디모데는요, 자신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자입니다.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와 함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 사람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살았고 그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현실적인, 어떻게 닮아가는지 그 모습을 함께 보고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19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말함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예, 자 여기서 멈춰주세요. 네, 저를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사정에 대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어. 근데 명확하게 모르겠어. 그거를 좀 알고 싶고, 또 너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다시 너희에게 돌려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다시 돌려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단어로만 오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알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바울이 있었던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죠? 감이 안 오죠? 전 이럴 때 되게 신납니다. 왜냐하면 전 알거든요. 예.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보시면 직선 거리로 1100km입니다. 직선 거리로. 그런데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빌립보에서요 로마까지 가려면 육로만 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는 1300km에서 14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동의 수단은 지금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성인이 움직이려면요 대략 6주 정도, 빨리 가면 6주 걸립니다. 빨리 가면. 근데 보통 2달 걸립니다. 8주 정도 걸려요. 쉬지 않고 걷고 배도 타고 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면 3달도 너끈히 걸리는 거리입니다.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배를 탈 때 지금처럼 꽤 여러 날 배를 탈 때 타고 뱃속에 이미 우리가 잘 곳이나 먹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숙소에 가서 자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잠이요? 여기저기 어디선가 그냥 누워서 자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걷기도 하고요, 마차도 타고.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부지런히 걷는 겁니다. 정말 이 6주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기간은요 살인적 행군의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디모데는 가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아울러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자기가 다시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돈을 모읍니다. 헌금을 하려고.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리고 매우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돈을 모아 연보를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낸 거예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하지도 않은 때인데 이 먼 거리를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도의 위협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바울에게 오면서 걸렸는지 아니면 그곳 가운데서 바울을 수발하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병까지 왔습니다. 병에 걸려요. 그럼 왜 바울에게 돈을 보내야 됐는가? 당시 감옥에는요 지금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릴 때 그리고 실제 형벌을 받기 전까지 머물러야 되는 게 체류하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형벌이 뭐밖에 없었냐면 사형, 유배, 채찍형, 그 다음에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낼 때 로마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지급을 안 해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덮는 거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현재 처해져 있는 것은 가택연금의 상태인데 이렇게 가택연금이 되면 집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가족이 없어요. 오는 사람들 접견하는 비용까지 다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들이 십시일반해서 큰 돈을 만듭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보내온 것이 나에게
풍족하다라고 표현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아팠는데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 그런 병이 아니라 죽냐 사냐 할 정도의 문제로 아팠다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결단과. 그리고 와서 무슨 일 했는가? 디모데도 무슨 일 했는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바울의 수발을 들어요. 여러분, 당시 문화 안에서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수발하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도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바울이 갇혀있을 때 바울의 몸 상태는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매를 맞고 거의 다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고요, 돌에 맞고 한 모든 과정들 때문에 이 매를 맞는 게 종아리로 회초리로 이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큰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 등부터 허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태용까지 맞았던 게 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그 모든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요, 말라리아도 겪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수발을 들려면요, 손발이 다 되어서 화장실까지도, 아니면 그 뒷처리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으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고와 헌신이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삶의 그 길이 그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내어주심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은 실제적인 그 봉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 어려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수고와 헌신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부담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동기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단순히 마음이 막 뜨거워서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이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의 분명한 중심에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의 그 모든 행동, 수고와 헌신에는 무엇이 기반이었는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3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보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까지 감수했던 것,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들의 동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면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잘 되고 싶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냐면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는가?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 예수 믿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 예수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예수 믿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동기가 나 잘 되는 것과 나의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 나의 인생.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그 모든 목적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과 구원을 이뤄가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한 내 부분만을 지키면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고 가택연금이 돼 있을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만 바울에게 찾아오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찾아오긴 하지만 무엇이 없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우선순위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 가운데 나갈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몰두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섬기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몰두되어져서 그것이 등한시되어집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손익 계산을 해보면 손해보는 게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말에 손님이 많으니까 주말 장사하면 훨씬 좋은데 내가 일요일에는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내가 쉬겠노라. 장사하면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있지요. 그런데 내려놔야 돼요. 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내가 갖겠노라고 결단하니까. 믿지만 않았으면 일할 수 있는데, 믿지만 않았으면 주말에 놀러 갈 수 있고 모든 시간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데 버리고 포기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청소년 애들도 똑같습니다.
수행평가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이 수행평가 할 때 애들이 언제 보통 모여서 하냐면 주말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모여서 할 때마다 똑같은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산통 깨는 애들이. 야, 나 그 시간에 예배 드려서 못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버려진 존재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믿어야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이 싸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고와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점점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 생명을 사용하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눈치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빠질게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완성 말고요, 교회 생활 많이 한 거 말고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에 헌신하고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루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수고와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